자, 오늘은 이사야 32장 말씀을 가지고 나의 왕, 나의 예수님,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나의 왕, 나의 예수님. 세계에 한 200개 이상의 나라가 있다 그랬죠? 그 나라를 다스리는 다 인간 왕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뭐 대통령이라 하든 왕이라 하든 총리라 하든 다 그 각 나라의 지도자들이 있죠. 그 왕은 로마서 13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 땅의 질서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기관이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은. 왕은 왜 있어요? 자기 권력을 남용하고 자기 권력을 움켜잡고 권력과 부를 누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타락하게 되죠. 왕은 악을 징벌하고 선을 장려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해서 그 땅에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평강과 안전을 주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세워놓으셨어요. 원래 진짜 왕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시고 모든 통치하심을 예수님에게 이양하시는 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누가 다스리고 계세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에 앉으셔가지고 온 우주 만물과 인간의 역사를 다 지금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 눈에는 누구만 보여요? 어제도 우리 눈으로 보이는 것과 진짜 우리가 봐야 될 것 세대에서 얘기를 했는데 우리 눈에는 인간 왕이 보이죠. 네? 우리는 그것만 보여요. 그래서 때로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 굉장히 정치적이 돼버려요. 타락입니다. 타락. 무지몽매한 타락이에요. 우리는 진짜 그 왕도 보여야 되지만 진짜 더 중요한 분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누구를 볼 수 있어야 되죠?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인간의 역사를 다스리시는 진짜 왕 예수님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0명 넘는 왕들은 다 모조품 왕에 불과해. 우리 예수님께서 질서를 위해서 하나님의 정의를 시행하라고 세워놓은 모조품 인간들에 불과해요. 우리나라는 헌법에 의하면 5년, 권력이 5년이야 5년. 5년 동안 그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모조품 왕에 불과해. 그 200명도 다 무릎을 꿇고 섬겨야 될 진짜 왕이 계시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자, 세상의 왕들은 자신의 권력과 부와 명예를 위해서 백성들을 교묘하게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에요. 겉으로는 백성을 위하고 사랑하고 정의를 시행하는 것 같이 말을 하지만 속으로는 자기의 정치적인 이익을 챙기는데 혈안이 있는 사람들이 인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진짜 왕이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백성들을 진짜 사랑하시는 왕이세요. 거짓이 없으신 분이에요. 얼마나 사랑하시냐 하면은 자기의 목숨까지 주셨지 않습니까? 자기의 목숨까지 주실 정도로 우리의 진짜 왕이신 예수님은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왕이에요. 그분이 진짜 왕이에요. 근데 어리석은 자들은 그분께 충성을 바칠 생각을 안 하고 인간 왕에게 충성을 바쳐. 우리 인간의 역사에, 교회 역사에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오늘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인간 왕에게 충성하지 말고 진짜 왕이신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까지 주신 우리의 진짜 왕이신 예수님, 그분만을 사랑하고 그분께만 충성을 다 바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1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공의로 다스리시는 왕을 남유다죠. 제가 이스라엘이라 그러겠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남유다에 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왕이 장차, 그러니까 미래의 일이죠. 현재의 왕은 사악한 왕이에요. 그러나 장차 한 왕을 하나님이 주실 것인데 그 왕은 공의로 통치할 것이고, 왕이 공의로 통치하니까 그 밑에 있는 무슨 장관들이나 모든 사람, 지방자치단체장이나 다 왕이 공의로 통치하는데 어디 감히 나쁜 짓을 하겠어요? 다 방백들도 어떻게 해요? 정의로 다스리는 그런 내가 왕을 주겠다. 하나님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이 약속은 이사야가 지금 이 예언의 메시지를 전하는 이때는 굉장히 절실한 메시지예요. 왜냐하면 이때 왕이 누구예요 지금? 아하스라고 하는 굉장히 사악한 왕입니다. 이 아하스는 사악할 뿐만 아니라 무능한 사람이에요. 사악한 데다 무능하기까지. 이 사람이 통치하던 어두운 시대입니다. 사악하고 무능한 왕의 통치하에서 지금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왕과 권력자들은 자신들의 권력과 부를 챙기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었고 사회에는 공정과 정의가 사라졌습니다. 안보와 경제가 무너지고 백성들의 삶은 도탄에 빠져 있습니다. 솔상가상으로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이 쳐들어왔어요. 우리나라에 지금 바이러스가 쳐들어왔죠. 예?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합니다. 백성들이 고통스러워서 살 수가 없어요.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모든 사람이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하여 새로운 왕을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새로운 왕. 그 왕은 누구냐면은 공의로, 이렇게 불의한 자가 아니라 공의로 다스리는 새로운 왕을 주시겠다. 하나님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32장 전체 내용은 공의로 다스리는 왕이 다스릴 때에 그 백성들이 누리게 될 축복의 모습,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공의로운 왕이 다스리는 나라에 사는 백성은 얼마나 행복할까? 우리 쭉 지금 읽어보면 나오잖아요. 벌써 32장 정의로 다스린다 그러면서 그 왕은 광풍을 피하는 곳이 되어주고 폭우를 가리는 곳이 되어주고 마른 땅에 냇물이 되어주고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이 되어주고. 야, 이 보면은 아버지 같은 분이 왕이 이렇게 해준다는 거 아니에요? 이 왕이 자기 권력과 부에 미친 자가 아니라 백성들의 광풍을 피하고 폭우를 가리는 곳이 되어준다 그러잖아요. 이런 왕이 다스리는 나라의 백성들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하나님 것을 약속하는데, 그래서 그 결과로 한번 여러분 미리 한번 쭉 뒤에 보세요. 16절 17절에 보면 이 왕이 다스리는 결과가 이렇게 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니라. 그래서 이 공의로 다스리는 왕이 다스리면은 그 땅에 뭐가 이루어져요? 화평이 이루어지고 그 땅에 평안과 안전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왜 이 사회가 자꾸 갈등이 생기고 반으로 나뉘고 서로 싸우고 질시하고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정의가 시행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왕이 정의로, 공의로, 공정하게 정치를 하면은 이 나라가 갈라지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 쪽에서 뭐가 생겨요? 분노가 생기는 거죠. 화가 나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누가 다스릴 때나 마찬가지예요. 거리로 나오죠. 화가 나니까. 어떤 사람 한 사람 자기 힘을 안 되니까 포크레인이 올라가서 혼자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청와대 앞에서 지금도 혼자 너무나 억울하니까 그냥 집에 있으면 화병으로 죽을 것 같으니까 피켓 하나 들고 나와서 서 있고, 어떤 사람 검찰청 앞에 서 있고, 어떤 사람 법원 앞에 판사가 너무 판결이 불리하다고 생각해서 앞에 억울하다고 서 있고, 억울한 사람이 너무 많아. 그러면 사회에 뭐가 평안이 깨져요. 평안이. 싸우고 다투고 모두가 힘들고 그런 가운데 있죠. 그런데 공의가 시행되면 샬롬이 찾아옵니다. 왕이 공의로 통치하기 때문에, 공정하기 때문에 아주 불평이 없을 수 없죠, 인간 사회. 그러나 그래도 어느 정도 평안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왕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왕을. 여러분, 우리도 그런 왕을 하나님 이 땅에 주시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디모데전서 2장에 너희가 평안한 가운데, 안전한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선교하기 위해서 왕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런 왕이 세워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자, 당연히 이사야서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그러면 이 왕이 누구냐? 구약학자들이 연구하겠죠. 연구하니까 어떤 사람은 이 왕은 그 다음에 나타날 히스기야 왕이다. 아니다. 또 좀 더 뒤에 나타날 요시야 왕이다.
뭐 이제 막 이렇게 하고 왜 그 왕인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두 왕이 다 훌륭한 왕이에요. 그렇지만은 이사야 32장의 조건을 다 갖춘 왕은 아닙니다. 어떤 왕이 백성들의 피하는 바위가 되어주고 폭우를 가리는 피난처가 되어주고 그런 정치인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조금 더 훌륭한 사람은 있을 수 있지만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더 많은 학자들이 연구하다 보니까 이분은 한 분밖에 없어. 우리를 진짜 이렇게 사랑하고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고 폭우를 막아주는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지금 어떻게 보면 아버지 같은 분이죠. 아버지 같은. 이런 왕이 어디 있어요? 이분은 한 분밖에 없다.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님. 그래서 이 32장에 나오는 이 공의로 다스리는 왕을 메시아적으로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이분은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히스기야 왕도 훌륭한 사람이었지만 그도 실수를 많이 하고 나중에는 하나님보다 애굽을 더 의지하고 이런 잘못을 많이 범해요. 백성들로부터 과중한 또 세금을 걷어서 아수르에게 바치려고 그러고 뭐 이런 일들을 합니다. 요시야 왕도 훌륭한 왕이었지만은 자기의 정치적인 어떤 걸 이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나중에 무기또에서 애국과 싸우다가 전사하는 그렇게 죽죠. 요시야 왕 배울 때 뭐라 그랬어요? 자기의 뜻을 너무 세우면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는다. 우리 인간들이 조심해야 될 부분이다. 그런 제가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왕들 중에 아하스보다 조금 더 훌륭한 왕들은 있었어요. 또 그보다 조금 더 훌륭한 다윗 같은 사람도 있었지만 오늘 32장에 이런 왕은 없다. 인간의 역사에. 근데 있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정치인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하지 마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 너무 맹목적으로 그냥 막 요새는 정치인들 팬덤 현상이 일어나. 팬덤이 뭐예요, 여러분? 연예인들 좋아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연예인들. 우리 저 청소년들이 어떻게 합니까? 가수들 막 아이돌 나와서 막 춤추고 그러면 막 거기를 막 몇만 명이 가서 공연을 하고 그러다가 누가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 욕하면 어떻게 해요, 애들이? 난리 납니다. 죽습니다. 막 인터넷 너 이놈의 얘기 막 우리 우상이죠, 우상. 그 연예인이 우상이 된 거예요. 막 욕하고 싸우고 머리 잡고 싸우고. 이걸 팬덤 현상이라 그래요. 미친 거죠, 미친 거예요, 한마디로. 그런데 지금 정치인들을 향해 그런 팬덤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이게 미친 거예요, 사회가 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신을 바짝 차려요. 여러분, 정치 지도자는요, 여러분의 피할 바위가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진실하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물론 그런 사람들이 왕이 되도록 기도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어느 정도는 그런 분들이 들어올 수 있겠지만, 인간 왕에게 완전하지 않아요. 제가 열왕기서 마치면서 뭐라고 했어요? 정치는 다 백해무익한 거다 그랬죠. 정치에 기대하지 마라. 열왕기서의 중요한 핵심 가르침이에요. 이 온 우주와 세상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정치인에게 충성하지 말고,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없겠지만 오직 진짜 왕이신,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그분만 진짜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만 듣고 그분의 통치를 받고 그분 한 분께만 충성을 다하는 우리 아영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그 예수님께서 통치를 하시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인간 왕들이 있고요. 그 인간 왕들을 뒤에서 잡고 악을 행하게 한 악한 영이 있어요, 사탄이. 그래서 정치인들을 붙잡고 악을 행하게 해요. 그런데 그 사탄만 있다면 인류 역사에 희망이 없죠. 진짜 그 사탄보다 더 강한 창조주 하나님 계시죠. 왕이 통치하고 계세요. 그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이 땅에 어떤 일도 벌어지지 않아요. 사탄도 다 주님의 허락 안에서 움직이는 거지, 주님이 막으면 꼼짝 못해요. 다 이 하나님 주권적인 역사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예수님의 통치하심이 완전히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악이 있죠. 악한 자들이 있고. 이 예수님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때는 언제예요?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32장에 있던 모든 말씀이 다 이루어질 거예요. 우주 만물에, 인간의 역사에 다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그럼 우리가 기다리는 그 공의의 왕이신 예수님, 2000년 전에 오셔서 구원을 이루시고 지금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통치하고 계시죠. 그러면 지금 32장에 있는 이 축복의 상태는
저 미래에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만 누릴 수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성경은 항상 그걸 가르치죠. 우리의 궁극적인 축복은 종말에 있지만 그 종말의 축복을 우리는 여기서 하나도 못 누리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종말의 축복을 성령 안에서 지금 여기서 누릴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누가 찾아오세요? 하늘에서 인간의 역사를 뚫고 여러분 마음속으로 누가 찾아오세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찾아오시잖아요. 성령님이 딱 찾아오시면 종말에 누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성령 안에서 여러분이 누리게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통치가 임한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 사람을 지금 통치하고 계세요. 다 여러분 안에. 예? 여러분은 지금 이 땅에 문재인 대통령의 통치를 받고도 있지만 그건 잠깐이고 진짜 여러분을 통치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32장의 축복을 우리들은 오늘 여기서 누릴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서.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된 사람, 내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는 사람, 성령을 보내주셔서 나를 다스리는 사람은 어떤 복을 누리느냐? 첫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피난처와 보호막이 되어주십니다. 피난처와 보호막.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근을 갖추리니. 아멘. 여러분 저 정치인들이 선거할 때 뭐라 그래요? 제가 대통령이 되면은 경제를 어느 정도 다 해서 여러분 다 잘 살게 하고 국민소득 몇 불 다 하고 이 사회는 정의와 공정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만들겠고 한 사람도 억울한 사람 없게 하겠고 다 국가가 다 해주겠습니다. 이러잖아요. 그죠? 그리고 왕다입은 잘 지켜야 안 지켜요? 지키는 것도 있지만 거의 안 지키죠. 거의. 자,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을 다스리잖아요. 그럼 이제부터 여러분은 얼마나 복받은 사람이냐면은 그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폭우를 가리는 곳이 되어주세요. 여러분 요새 우리 비가 얼마나 많이 오는지 그 아름답던 한강지가 걷던 데가 다 망가졌어요. 물이 그 잔디까지 올라와가지고 거기 나무와 숲길과 완전 쓰레기장이 돼갖고 마음이 너무 아파. 지금 이거 어떻게 다 복구하지? 너무 아름다운 곳이었는데 다 무너졌어요. 여러분 폭우가 오면 어떻게 돼요? 다 떠내려가고 저 전라도 지방에 지금 뚝이 터져가지고 다 홍수에 잠기고 지금 또 태풍이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수요일 밤부터 목요일까지. 너무 안타깝죠 우리가. 근데 우리 하나님 뭐라 그래요? 우리 살다 보면 인생에 폭우가 쏟아질 때가 있는데 그 폭우를 하나님이 가리고 또 막 태풍이 불어 다 날아가. 그런데 하나님 그 광풍을 어떻게 해줘요? 우리 예수님이 피하는 곳이 되어주시고 또 마른 땅에 냇물, 마른 땅에 광야에 물도 없어요. 인생의 갈증이 오고 영적인 갈증이 오고 막 미쳐 죽을 것 같을 때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갈증을 해소하는 샘물을 다 보내주시고 다 그 말 아니에요? 곤비온 땅 위에 바위 그늘이 되어주시고 사막을 지나갈 때 무더운 여름에 여러분 얼마나 덥습니까? 어제도 제가 좀 햇빛이 뜨길래 한번 좀 한강 요쪽에 나가봤더니 햇빛이 막 뜨는데 나무 밑에 가니까 얼마나 시원한지요. 그늘이 져가지고. 한강에는 바람이 불잖아요. 여기하고 전혀 달라요. 몇 미터만 가면 되는데 여기 무덥죠. 가면 시원해요. 바람이 불어요. 강바람이. 나무 밑에만 들어가면 시원해요. 나무 그늘이 얼마나 감사한지 뭘 깨닫습니까? 우리 인생에 그런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서 우리가 견딜 수 없을 때 우리 주님이 다 뭘 대주셔요? 그늘막이 되어주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복받은 분이에요. 여러분 혼자가 아니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고 예수님께만 헌신과 충성을 바칠 때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을 왕이 되어주세요. 왕 노릇해주세요. 세상의 왕과 달라요. 세상의 왕은 자기의 권력과 부와 욕심만 챙기지만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은 목숨까지도 주셔요. 이미 주셨어요.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마른 땅의 냇물, 곤비한 땅의 바위 그늘이 되어주십니다. 오늘 새벽에 잘 오셨어요. 주님을 왕으로 삼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진리를 보고 들을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오. 3,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어제 제가 설교할 때 설교했죠. 어리석은 인간은 하나님 떠난 다음에 진짜 봐야 될 걸 보지 못하는 소경이 됐다고. 예? 그래서 뭐만 봐요? 육안으로, 요 눈으로 보이는 것밖에 못 본다 그랬죠. 예? 그래서 진리는 뭐냐? 우리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것만 진리라고 생각해. 그게 18세기 이후에, 계몽주의 시대 이후에 인간은 너무나 똑똑한 존재야,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야, 그렇게 내놓으라는 지식인들이 한 말입니다. 근데 사실은 제일 어리석은 자예요. 왜? 진짜 봐야 될 걸 못 보자. 진짜 존재하는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잖아요. 어리석은 자. 그런 사람들은 유물론자라, 유물론자. 예? 다 물질이야. 보이는 건 물질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순간 성령님이 여러분의 영의 눈을 싹 열어주셔가지고 우리는 보이는 육안으로 물질 세계만 보는 게 아니라 진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누구를 봐요? 하나님을 보고, 그죠? 예?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만 보는 게 아니라 진짜 세상,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여기 나오신 거 아니에요? 기도하러. 이 육안으로 보는 세상은 죄악과 죽음과 고통과 코로나 바이러스 시커로 가득 차 있어요. 여기 무슨 희망이 있어요, 여기. 그러나 예수님을 왕으로 섬긴 사람들은 전혀 다른 세계에서 사는 거예요. 고통 속에 있지만 우리 주님이 눈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이 가운데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게 다 보이는 거죠. 뭐가 진리인지 눈으로 보는 게 다 진리가 아니라 진짜 참 진리는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곳에 있다는 것. 할렐루야. 옛날에 철학자들 중에도 그런 걸 깨달은 사람이 있어요. 예? 플라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여튼 그 얘기 안 하겠습니다. 플라톤의 이데아 세계. 그 사람이 그랬죠. 우리 눈으로 보는 이 물질의 세계가 다가 아니라 이건 하나의 모조품에 불과하고 이 물질의 세계에 보다 진짜로 존재하는 참 존재의 세계가 있다. 그걸 이데아의 세계라 그랬는데 플라톤의 잘못된 것 몇 개만 빼면은 가장 성경적인 철학자입니다. 그 얘기는 오늘 안 하고. 하여튼 오늘 감사한 거는 저 똑똑하던 사람들도 물질밖에 보지 못하는데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그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은혜라 그랬잖아요. 이거는 은혜라고. 주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다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세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해주세요. 9절부터 14절에 보면 안일한 여인들에 대한 책망의 말씀이 나옵니다. 9절에서 14절. 근데 이 안일한 여인들을 왜 책망받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눈앞에 닥쳐왔는지도 모르고 세상 것들에 미쳐서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9절에 보면. 또 하나님의 심판이 눈앞에 와 있는데도 여전히 세상의 궁궐과 밭과 포도원에 미쳐 살고 있어요. 10절에 나오죠, 그게. 하나님께서 이 안일한 여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고 말씀하시고 베옷을 입고 통곡하며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1절에. 그죠? 자,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눈앞에 와 있는데도 오늘 세상 사람들이 이게 단지 알고 여전히 세상에 미쳐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죄 짓고 살다가 지옥 가요, 여러분. 희망이 없어요, 아무 희망이.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믿고 주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며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가 지금 잘못된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걸 깨닫게 하세요. 내가 그렇게 가려고 할 때마다 깨닫게 해주세요. 여러분,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왜 내가 깨달아요? 어떻게 깨달아요? 이 어리석은 자가 사탄이 막 속이는데 어떻게 깨달아요?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기 때문에 내 안에 찾아오셔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9절부터 14절이 그거예요. 아, 내가 잘못 살고 있구나.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도 우리가 너무나 힘들지만 여러분, 때로는 이게 힘들지만 영적으로는 굉장히 유익하기도 합니다. 왜? 얼마나 많이 기도합니까? 저 자신을 보고 하는 말이에요. 더 많이 기도하고 성경 말씀도 더 많이 묵상하고 더 깊이 생각하고 더 깊이 사고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더 노력하고 영적으로 더 성숙하고 기뻐지더라고. 힘든 건 사실이에요. 이 깨닫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보면은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다스리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인생이 하늘의 평화와 안전을 누리게 하셔요.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아멘. 예.
광야는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사막 죽음의 땅이잖아요. 그 땅이 뭐가 되게 한다 그랬어요? 밭이 돼. 예? 다 광야같이 황폐해진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밭으로 만들어 주시고 그 밭을 다시 숲으로 여길 정도로 잘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 어디서 좀 비슷한 것도 들었죠. 며칠 전에. 달은 해가 되게 하시고 해는 7배가 더 빛나게 하신다. 기억나시죠? 그때 제가 어떻게 설교했어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때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보다 훨씬 더 좋은 것으로 회복시켜 주신다. 또는 우리가 자연에서 누리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비교할 수 없이 좋은 것이다. 자, 여러분 지금 우리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것을 잃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사진을 보다가 재작년 사진을 보다가 아빠 이런 날이 다시 올까요? 애들 절망스러운 것 같아요. 마스크 벗고 정말 이렇게 사람들이 같이 친구끼리 이러고 얘기하고 그런 날이 올까? 에? 걔들도 다 인터넷 글을 읽으니까 어떤 전문가들은 굉장히 비관적인 얘기를 하고 우리 역사가 끝날 때까지 이제는 같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마스크 쓰고 사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물론 희망적인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 없다면 절망밖에 없어요. 어떤 목사님은 절망적으로 자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사람은 하나님 안 믿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안 믿으면 절망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그러나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전의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되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는 해주신다고 믿어요. 하나님 계신데 왜 절망을 해? 그래 안 그래요? 에? 왜 목사 절망적인 설교를 해? 하나님 계신데 자기가 뭐 하나님이에요? 여기 하는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원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다 좋죠. 화평한 집, 안전한 거처, 조용히 쉬는 곳.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곳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돈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아파트 평수가 넓고 화려한 집에 산다고 행복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신 집이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모신 집이라면 비록 그 집이 작고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행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평강과 샬롬과 안식을 주시기 때문에 거기에 진짜 행복이 있어요. 그래서 진짜 행복은 돈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여러분 가정에 찾아오시고 여러분 가정을 다스리실 때 그때 여러분이 행복한 거예요. 말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찾아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복을 다 주십니다.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지금 통치하고 계시잖아요. 성령 안에서 늘 기도하면서 이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 복을 누리려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진정한 왕을 예수님으로 인정하고 섬기고 살아야 돼요. 인간 왕, 인간 정치 지도자, 그런데 빠진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오늘부터 나의 진정한 왕으로 삼고 예수님께만 충성과 헌신을 다하겠습니다. 이거 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이 지금 미쳐 있어야 다. 첫 번째. 두 번째, 예수님 안에서 안전과 샬롬과 안식의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은 예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이걸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두 가지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사회 정치 현실을